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찬양도 똑같은 찬양도 이렇게 편곡을 잘 해놓으니까 이렇게 찬양이 아름답고 더 좋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도 다 똑같이 보이고 또 내 인생도 늘 그냥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잘 살펴보면 굉장히 내 인생이 스펙타클하고 살아가면서 참 소설 하나 써도 될 만한 그런 것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중학교 시험에 제가 이렇게 하는 예화는 그냥 몇 번씩 쓰는 겁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또 적당하게 웃어주시면 되지, 또 이거 저번에 썼네만 이러고 있으면 몸 건강에 안 좋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한 번씩 이렇게 웃으면 운동 한번 한 거하고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자꾸 웃으셔야 돼요. 자꾸 웃으셔야 돼요. 신이 죽었다 하는 중학교 시험에 이렇게 나와서 신이 죽었다 하는 철학자 이름을 쓰시오. 그러면 다 아시다시피 니체 아닙니까? 니체. 그런데 모르는 학생이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니체가 아니라 나체로 쓴 거예요. 나체로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또 옆에 놈이 또 컨닝을 하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보면 나체 쓰여 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쓰면 좀 컨닝한 게 들킬 것 같고 해가지고 누드 이렇게 썼다. 누드. 그 뒤에 놈이 또 다시 이렇게 보면서 이 또 컨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하니까 누드 돼 있으니까 자기는 그것도 다르게 좀 쓴다. 알몸 이렇게 썼다. 죄라는 거 이렇게 점점 지을수록 걷잡을 수 없게 되고, 오늘도 이렇게 우리 집사님 한번 이렇게 이브 예배를 이렇게 늘 오시고 했는데 한참 한 몇 달 만에 지금 왔어요. 계속 이제 여러 가지로 사정과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한번 사정이 생길 때 내가 이렇게 마귀에게 틈을 열어주는 거죠. 막 이렇게 안 나가고 1부나 2부나 아니면은 다른 예배라도, 그래 한 주일에 한번 다른 예배라도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애를 쓰고, 나는 이번 주일에 예배 못 될 큰일 났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나태해지더라는 거예요. 나태해지더라. 그래서 그만 이렇게 나오는 타이밍을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러고 있더라 하면서 오늘 나와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잘 다잡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붙들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단도요. 사단은 조금의 틈을 주면 그걸 가지고 크게 이렇게 큰 홍수가 나도록, 물 새는 것도 처음에 조금의 틈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큰 홍수가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내 자신이 바르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언제나 틀리지 않아요. 내 삶에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하고 있는가만 살펴보면 하나님은 언젠가는 해주셔요. 그래서 내가 바르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고 있으면 걱정할 건 없고요, 두려워할 거 없고 인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는 이것만 잘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과 때가 될 때 분명히 해줘요. 어제도 어느 후배 목사님 전화 왔어요. 형님 또 기적이 일어났네 이러면서 그동안 또 그 기적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전에 굉장히 압박이 있었거든요. 이 또 요즘 또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또 이렇게 힘들어서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거기 누가 바른 듯한 느낌이다 이러면서 하다가 어제는 반전의 전화를 저한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 참 잘 됐다, 고맙다.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잘 하도록 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그 이야기를 제가 해준 적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하고 있으면요, 살다가 보면, 그래 요즘은 제가 하도 그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뭐 이렇게 이럴 때 이렇게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은 안 그렇죠. 어른들은 이야기하다가 이제 어디 아프다 그러면 아이고 어떻게 하다 그러냐, 늙어서 그래요, 이런 이야기를 쉽게 하시더라고. 쉽게 여러분 이게요, 오래 쓰면요 바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다 보면 하나님 그걸 또 잘 바꿀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잘 고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이 또 뭐 이렇게 미리 발견도 하게 해주시고, 그것도 얼마나 큰 기적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김봉원 집사님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연세에 수술하는 것도 대단하신 겁니다. 예? 그거보다 더 하신 분이 있긴 합니다. 우리 권사님. 예? 그 연세에 수술하시는 게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살리라. 그러면서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내가 오늘도 게으르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고 성경 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먹어야 할 양식, 기도와 호흡은 양식과 우리의 호흡, 기도와 호흡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영의 양식과 우리의 호흡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내가 잘하고 있는지만 살펴보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내가 잘하고 있으면요, 걱정이 안 돼요. 어려움이 있는데도 걱정이 안 되고 두렵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담대하게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 가운데 또 뭐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나,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 하면 신기한, 이게 믿음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데 막 걱정이 되지 않고 소망이 생기고 오히려 용기가 생긴다면 그 사람은 복 받은 거예요. 걱정돼서 문제예요. 사람이 낙심이 돼서 문제라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면서 그만 실망하고 넘어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제가 요즘 스키장 안 가본 지 참 오래됐습니다만 부교육자들 참 많이 갔는 것 같은데, 가족들 데리고 간다고 열심히 도 살았는 것 같은데 지금 데리고 갈 애들이 없어요. 영화 보러도 못 가네요. 참 영화 보러도 참 그렇게 많이 간 것 같은데 가족들 데리고 간다고, 가족들하고 함께 한다고. 그런데 애들 그만 다 가니까 이제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스키장 가고 이렇게 했을 때요, 제가 스키도 잘 타고 보드도 잘 탑니다. 제가 보드도 잘 타요. 보드도. 그런데 그거 막 넘어지고 막 이럴 때 제가 걱정하고 그랬나요? 아니요. 그냥 거기에서 그 원칙을 따라서 하나하나 언젠간 된다 하는 그런 마음과 즐기고 있었죠. 즐기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내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잘하고 있다면 그 다음은 다 즐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데 용기가 생기고 걱정이 안 되고 두려움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 왜 그럴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과 조용한 빈들에서 쉬기를 원해서 빈들로 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빈들에 들어가셨다는 소문이 들려지자 또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다하지 않고 그들에게 설교를 하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병든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또 고쳐주기 시작했습니다. 때가 훨씬 지나서 배가 고프기 시작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군중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가 하는 게 오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그 기적들이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된 사건은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밖에 없어요. 다 여기 있으면 여기 없고 또 새
사복음서 말고 세복음서에서는 칠병이어 같은 기적은 세복음서에서는 있으나 한복음서에서는 또 없어요. 사복음서 다 있는 기적은 여기밖에 없어요. 이 기적은 어린아이가 바친 도시락 하나로 5천 명이 먹고 12방울의 바구니에 차고 넘칠 정도로 이제 남긴 그런 사건. 그래서 모든 군중들에게 충격이 되었겠지요. 이 제자들에게도 이 사건은 엄청난 충격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 다 기록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셨다는 말씀을 듣고 서둘러 달려오느라고 미처 도시락을 준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날따라 예수님 말씀이 길어졌어요. 병든 자를 고치고 또 고치느라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식사 시간이 늦었습니다. 모두가 배가 고팠어요. 제자들이 식사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재빠르게 전체적인 식사 비용도 한번 계산해 보는 제자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일찍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제자들은 기적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래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다 된다 하는 거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믿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가지고 그냥 주님께로 가지고 가서 의논하고 허락하신 만큼 따라가고 순종하고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여러분 복잡한 게 없어요. 사는 게 여러분 복잡하게 살면 안 돼요. 힘들게 살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오늘 이거 허락하지 않으면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십자가 지고 또 따라가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말씀대로 따라가고 하나님 허락하신 만큼 인도하시는 만큼만 순종하고 그거 따라가면 하나님 앞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냐 그것만 잘 살펴보고 내 자신만 돌아보면 된다고 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가지고 의논하지 않고 제자들이 그러지 않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계산하고 어쩌냐 하고 걱정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어렵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잘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기도하면 된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잘도 해주는데 막상 내가 똑같은 문제 상황에 부딪히면요. 머리 걸리느라 기도가 안 나와요. 걱정이 되고 막 그래요. 괜찮아요. 제가 우리 처가 암에 걸려 보니까 그렇더라고. 이게요. 다른 데 있을 때 야 내가 이런 마음이었구나 하는 걸 느껴서야 알았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목회자가 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모르는 일이. 어제도 그래가지고 우리 또 김 목사님 여기 또 붙는다고 이렇게 지금 양면 좀 좋아졌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나는 빨리 가서 그만 차라리 조직 검사를 해봐라. 내가 화들짝 한번 놀라 보니까 검사를 오히려 아끼지 않는 게 오히려 낫겠다고. 차라리 뭐든지 빨리 발견하고 빨리 나오면 그게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치료보다 검사가 더 중요하다고 의사들은 다 그래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내 믿음이 좀 병들었다 이런 것을 찾아내고 알면 오히려 그것이 굉장히 축복입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이 나와서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 하라는 대로 예수님 굶기면 그냥 굶어야지. 딱 이 자세가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생각하기를 굶기면 안 된다 생각을 해요. 아유 금식할 수도 있지요. 사람이 필요하면 저도 일부러 억지로 금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녁마다 그래가지고 먹고 싶어가지고 저녁마다 먹고 싶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걸 억지로 비워내야 내가 내 몸무게를 견뎌내고 그걸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왜 이걸 억지로라도 하는가 하면 검사할 때는 꼭 하루를 금식시키더라고. 검사할 때는 꼭 그래가 비워야 그 다음에 뭐를 봐도 제대로 볼 수 있고 그래 이게 비워야 뭔가가 정상으로 좀 돌아가는 게 있구나. 금식을 시키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한 물도 먹으면서 이렇게 금식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한 3일을 비우면 싹 정상이 된다 그래요. 우리 몸이 정상으로 굉장히 정상으로 돌아간다 그래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래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내가 살리라. 내 인생에 여러분 어느 그 후배 목사님 그랬더라고.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때 어려울 때
정말 너무 어려워서 너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너무 걱정스러운도 말고 이러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다고 내가 어느 날 마음속에 확 믿어지더라 이러더라.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되니 세상이 정말 내 뜻대로 다 안 되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래서 살아 계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게 확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에 임직자 이렇게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이번에는 사실 많이 와요. 임직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9명 다 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이번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 뭐 몇 분 요렇게 하지 않고 제가 이 또 부노회장이고 이렇게 하니까 노예 임원들 한번 다 이렇게 와서 무슨 순서라도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래 조금 비용은 좀 낮게 또 듭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 한 번씩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이 그래서 잘한 것 같아요. 내가 마음속에 잘한 것 같고 또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허락하신 만큼만 기도해보고 이렇게 응답이 바로 있으면 좋지만 또 여러분 저도 그런데 여러분은 더 하겠지요. 응답이 금방금방 오나요? 이건가 저건가 굉장히 헷갈리고 굉장히 답답하고 힘든 일이 많겠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저 선택하는 대로 하나님 나는 이게 하나님 뜻 같습니다. 거기까지만은 꼭 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 같습니다 라고 그리고 내가 생각한 근거로는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라고 가면 잘못 가더라도 금방 고치게 하나님 해줘요. 그리고 그 잘못 가더라도 걱정할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실수한 것은 그 다음에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 이걸 하다가 마이크가 무단히 안 나오고 막 이런 일들이 한두 번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알게 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하면 뭐부터 먼저 이렇게 딱딱 보는 게 있어요. 한 서너 번 그렇게 하고 나니까 여기까지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거 하나 정말 간단한 건데 큰 문제처럼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면 된다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우리가 모르고 가는 게 그냥 간단하게 고칠 수 있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모르고 가는 게 너무나 많아요. 큰 문제지만 그렇다 하는 거예요. 우리 또 여러분 또 기억해 놓을 게 이렇게 있어요. 우리 현지 사람도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우리 화장실에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자동으로 물 이렇게 교육관에 물 흐르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도 그것도요. 물이 막 계속 흘러가요. 난리가 나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가 돼요? 그래가지고 막 그걸 이렇게 센서 이거를 빼가지고 잡아 빼는 거예요. 센서에 거기와 연결되어 있는 그걸 잡아 빼. 그래도 계속 나와. 어떻게 고친지 아세요? 건전지 가니까 되더라고. 요번에도 또 그랬는데 또 한참 오래 갈 거 아니에요. 그래 한참 있다가 지금 이번에 또 샜는데 막 샜는데 그걸 이 전사님이 기억해냈어. 목사님 그때 건전지 갈면 됐는데 한번 해보시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여기 전화해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현대군 집사님 이제 곧 오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놓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제 출근해보고 그럼 그때까지 물은 계속 새는 거예요. 이게 사실 현 집사님 금방 있거나 이렇게 하면 옆에 뭐 이렇게 잠그는 게 있어요. 그걸 잠그면 되긴 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걸 우리는 못 발견하니까 물 샌다 이런데 그걸 툭 생각해 한번 해보죠. 그래가지고 건전지 갈았더니 썩 끊긴 그 단순한 걸. 그런데 그게 물난리가 되고 큰 혼란이 되고 큰 어려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허락하시는 삶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떨 때는 나로 하여금 잘 성숙하게 아니면 잘 가르쳐 주시고 우리 삶을 축복을 더 주려고 그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더 드리고 그렇게 나가야 돼요. 오늘 보면 장정만 5천 그리고 군중은 2만 군중들 그렇게 봅니다. 그런 가운데 도시락을 준비해온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만 보였을 것입니다. 그 도시락에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있었는데 보리떡이라는 것은 극히 가난한 사람들의 식사였어요. 유대 땅에는 흔히 또 보리떡을 만들어 가지고 적당히 만든 짐승들에게 먹이기도 했습니다. 가축들의 양식이 되기도 했어요. 물고기는 옵사리온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옵사리온이라고 표현해 놨으니까 그 표현은 어떤 물고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낚시꾼들이 낚시를 해가지고 고기를 잡으면 큰 물고기는 당연히 자기 그물에 가지고 자기 이렇게 대야에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적은 물고기, 완전 적은 물고기는 또 던져줍니다. 근데 요게 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요게 먹기는 좀 먹고 나면 입만 버린 것 같은 그런 고기는 그냥 이렇게 모래나 이런 거에 던져 놓는다 그래요. 그러면 가부나 고아 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와서 이제 그게 이제 기독교 정신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먹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둔다. 그걸 옵산에 정말 애매한 그걸 옵사리온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의도가 다분히 숨어 있습니다. 양식을 구할 수 없는 빈들에서 길게 사역을 했죠. 또 예수님이 이 초라한 도시락이 있음을 아시고 그것을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셨죠. 보리떡 하나에 예수님의 축복이 임하자 5천 명의 양식이 되었다. 버려진 물고기 한 마리에 예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될 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지요. 내 인생도 내 삶도 보리떡이요 옵사리온 같은 그런 인생인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내 삶을 개입하게 된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른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는 그 삶을 한번 여러분들이 살아보시면 최소한 여러분들은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고 든든한 삶을 살고 풍성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먼저 어린아이를 예수님께로 도시락 싸서 보낸 어머니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소문이 마을에 들려왔어요. 사랑하는 아이를 예수님께 보내야 되겠다. 예수님 말씀 듣도록 해야 되겠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어머니의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신앙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것이 됩니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만나는 복을 받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보리떡을 굽고 또 옵사리온 그 물고기를 구워서 도시락을 싸며 예수님 말씀 듣도록 보낸 그 어머니의 마음. 자기도 같이 오고 싶은데 일을 해야 되고 또 직장에 나가야 되고 밭에 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마음에 이 어린아이라도 이 아이라도 예수님께 말씀을 듣도록 하는 그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지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사는 어머니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요즘 부모들은 자식을 학원으로 보내는 것을 우선해요. 그렇게 해야 산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도 잘했다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렇게 저도 이렇게 학교 이렇게 아이들 학교 그 틀에다가 거기에만 가지고 가야 산다 생각을 처음에 했습니다마는 어느 날부터 꼭 그렇게 안 살아도 되겠다. 사는 게 뭐 너무 그렇게 살지 않는 게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너무 왜냐하면 새벽 아침 고등학교가 되니까요. 1학년부터 7시에 가더니 밤 11시 돼서 오는 거예요. 이 얼굴 볼 시간도 없고 애가 기계도 아니고 그래가지고만 놀게 했어요. 사실은 이제 그 대안학교나 이런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보내야 되겠다 생각을 했죠. 그리고 대학교 이런 데에도 여러분 대학교를 뭐 꼭 시험 치고 이렇게 안 가도 갈 수 있는 데 많아요. 우리 예정이 같은 경우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에 보내고, 그래서 놀 때 자기 하고 싶은 거 시켰어요. 그래서 바느질 하는 것도 배우고, 걔가 그거 좋아하니까 그것도 가서 배우고, 그래서 베개 만든 것도 몇 개 있어요. 그리고 또 피아노 또 학원 하길래 피아노 하게 하고, 기타도 한번 칠라 하길래 기타 학원도 보내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또 허락하신 만큼 가겠다 그래서 그 시험 치는 거 뭐예요? 그 검정고시 치고, 그리고 뭐 그 한 살 앞당겨서 이제 대학교를 결국 거기는 시험 치고 가는 대학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포항 설린대학교. 그리고 미국하고 연결돼 있는 대학 아닙니까? 미국 보냈잖아요. 지금 한 달에 500만 원씩 벌잖아요. 집에서 일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일해요. 그게 또 정착이 돼가지고 한 달에 한 번만 가요. 그냥 회사를. 아시기 미국의 3대 거기 커피 회사 아닙니까? 여러분 사는 게 막 여기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좋은 대학교 간다고, 좋은 대학교 가가지고요, 좋은 직장 가가지고 쓰레기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잘 믿고 주님 말씀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그런 사람 돼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바르게 가요. 그래야 부모님께 효도 안 하려고 하다가도 어쩔 수 없이 효도하게 돼요. 왜? 예수님이 싫어하니까. 예수님 믿으면 그러면 안 되거든. 그러면 복을 못 받거든. 그거 하나 분명하잖아요. 예수님 말씀은 분명하잖아요. 예수님만 들어가면 어떤 일에 최선을 다 안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면 예수님 좋아하나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복 주나요? 공부도 안 한 놈 가지고 뭐 기도만 하고 있다고 그거 하나님이 뭐 시험 떡떡 붙게 해주? 하나님 그래 안 해주잖아요. 그거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도 하게 되고, 그리고 막 이렇게 최선을 다하여 살게 되고, 그런 것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어머니처럼, 그래야 우리가 어머니의 기도를, 찬양을 제가 이렇게 할 때마다 감동이 돼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컴퓨터 앞에 앉혀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잘 맡겨놓으면 컴퓨터 앞에 자동으로 가게 돼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동으로 하게 돼 있어요. 교회 학교로 보내는 어머니, 그런 어머니가 요즘 많지 않다는데 위기가 있습니다. 아이를 예수님께로 보내고 어머니 기도했을 것입니다. 밭에서 일을 하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골방에 들어가 기도했을 거예요. 이 어머니의 믿음이 기적의 씨앗이 되고, 이 어머니의 올바른 신앙이 자녀를 살리고, 이 어머니의 기도와 사랑이 오병이의 기적의 씨앗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을 최고의 가치로 물러주는 부모가 꼭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이 어린아이는 저는 오병이의 설교를 많이 해봤지만은 이 어린아이의 마음 심정을 한 번도 헤아려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도시락이 보잘것없는 도시락이 아니었다 하는 그 생각이 퍼뜩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어렸을 때 가면 부모님이 장에 가거나 할머니가 장애가 어디 장사하고 이렇게 오실 때 가면 꼭 이렇게 우리 자녀들 위해서 사탕을 사오고 과자를 사오고 막 이러면서 선물을 사오죠. 그래 그 눈깔 사탕 하나 받았다. 그럼 그걸 장에 가서 이렇게 갔다 온 걸 받아가지고 하면 그거 녹을까 봐 못 사니까, 지금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못 사니까 녹을까 봐 막 그거 하나하나를 이렇게 막 쪽쪽 빨아가면서 이따가 먹어야지 하고 이렇게 그런데 놀리죠. 어머니나 이렇게 나 좀 뭐 보자 이러면서 나 한 입 줘 이러면서 이야기하면 눈물이 글썽글썽. 이걸 줘야 되나 안 줘야 되나 고민하면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렇게 우리가 살지 않았어요. 그 순간만큼은 눈깔 사탕 하나가 그 아이의 행복이요, 그 아이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요. 이 당시 못 살고 어렵던 때 배고픈 이 아이에게 이 도시락 하나는 생명이었을 거예요. 이 아이도 배고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기 도시락 전부를 바쳤다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떻게 이걸 바치면 오병이어가 일어날 거다. 그냥 뺏긴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 드린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탈북한 시인이 거지의 소원이라는 시를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시가 나와요. 옥수수 3개만 있으면 우리 어머니 찾아가고 싶다. 저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쌀알이면 좋겠다. 내 생에 소원 한 가지가 있다면 쌀밥에 된장 찍어 먹으면 좋겠다. 이게 시예요. 북한 아이들의 현상. 그때는 이 북한 아이들보다 더 했어요. 더 어려울 때예요. 이 아이가 도시락을 주님 앞에 내놓았다는 것은 보통 헌신이 아닙니다. 나는 굶어도 예수님 드셔야 된다.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기적이 일어날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고 그저 주님 앞에 드리는 기쁨으로 그렇게 그 정성을 드렸어요. 구약에도 한 과부가 아이와 함께 마지막 기름을 사용해 떡을 먹고 죽으려고 하던 중에 선지자가 먹을 것을 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종에게 내어놓았을 때 일어났던 기적과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생각해야 돼요. 어떤 사람, 사업가나 이런 사람도 그런 기적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사업을 하면서 마지막 얼마 남았는데 이거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께 드리나 똑같더래. 그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더니 그것이 무슨 종잣돈이 되어서 더 큰 축복과 은혜의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하는 그 이야기를 내 동춘교회 어느 집사님, 지금 장로님 되신 분한테 들었어요. 정말로 그 기적이 일어나 가지고 그렇게 했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드릴 수 있어야, 헌신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봉사도 꼭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드린 것이 없이 하면 안 돼요. 제가 우리 자녀에게도 이렇게 늘 이야기를 하는데 아빠는 뭐 이런 거 해주기만 해주고 다른 건 신경 쓰지 말라고 이야기해. 꼭 지 멋대로 해. 그래가지고 그렇게 안 합니다. 요즘 이렇게 제어할 거 제어하고 통제할 거 통제하면서 꼭 이렇게. 그래서 뭘 해줄 때에도 그냥 해주지를 않습니다. 참 별로 내가 기분이 안 좋더라고. 자기는 자기 할 거 다 하면서 자기는 지 멋대로 하면서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주기가 싫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고 하나님 좋을 거 없어요. 여러분, 애가 지금 성경 읽게 하고 내가 말씀 감사일기 쓰게 하고 이거 내가 억지로 시키고 있거든요. 그거 내가 이런 거 내가 이거 해줄 때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던 것도 하기 싫어하는데 하던 것도 내가 시키면 하기 싫대. 마귀가 하는 짓 아니에요. 그거 감사. 그거 자기가 그거 성경 읽고 기도한다고 내한테 뭐가 돼요? 내가 성경 읽고 내가 기도해야 내한테 복이 되지. 그죠? 그래 나는 내가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시켰으면 그건 저가 복 받으라고. 그래야 내가 행복하니까 저 복 받으라고 시키는 건데 마귀가 다르게 하던 것도 시키니까 더 기분 나쁘게 만드는 게 마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속으면 안 돼. 그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으쌰으쌰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 문제 해결하자 이러면서 하는 게 좋지. 낙심하고 실망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움될 게 뭐 있어요? 단 하나도 없더라고. 내 인생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 건 내 인생에 단 하나도 도움이 되는 게 없더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여기 교회라고 있는 것은 여러분 복 받으라고 헌신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는 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범한 삶을 잘 살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그냥 오고 있다고 생각. 다른 사람도 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평범하게 주님께서 잘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떤 것에 노력을 했던 것에 대가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노력했는데 대가가 안 오는 게 저주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대가를 주셔요. 그 대가를 주시고 그것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한다 하는 거예요. 오병이의 떡을 먹은 백성들이 다음 날도 이 기적의 떡이 생각나서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그래서 6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모든 것이다 하는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먹고 했던 것은 이것을 비유하는 거예요. 이 떡은 예수님의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우리에게 나누어 준 생명의 떡, 성찬식, 그것을 여기에 상징하고 있잖아요. 나눠주고 먹고 마시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성찬의 떡으로 우리가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교훈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헌신은 십자가에서 주님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신 사건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만 기대합니다. 내 생에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의 헌신, 예수님 앞에 자신을 전부 쏟는 믿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헌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 오기가 힘이 들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봉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그런 마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자들의 순종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각 10명씩 짝을 이루어서 나눠주라 할 때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반문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 없는 순종, 주님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힘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유를 묻지 않는 전적인 순종이 우리에게 있느냐? 내게 어떤 사건과 어떤 환경이 일어나도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 복주시고 나를 성장시키고 내 삶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믿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말없이 순종했다는 것은 거기에서부터 내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따라갔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맨 처음 예수님의 이적이 나타난 가나 혼인잔치에 종들도 그랬죠. 왜 맹물을 이걸 갖다 주라고 그래나 의문이 있었지만 그대로 순종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랬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또 이런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그 종들은 알았더라 이야기. 순종해 본 사람은 알아요. 여러분 삶에 어렵고 답답하고 힘든 것이 있을 때 내 끝까지 한번 믿어보리라, 끝까지 내가 순종해 보리라 한 사람만 간증이 있습니다. 경험과 간증은 굳건한 순종한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의 자산이 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무조건적인 순종, 헌신이 있어야 돼. 내 삶에 어떤 것이 와도 하나님 이건 좋은 것으로, 하나님 이 삶을 통해 나는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허락하신 만큼만, 인도하시는 만큼만 따라가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보리떡, 물고기 같은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 주님은 기적을 행하셨고, 그것은 보리떡 같은 나를 통해서라도 5,000배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기고 내 아이를 맡기고 말씀이 우리 가문을 사로잡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가운데 이적과 기사는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잘하고 있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말씀과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으면 걱정과 두려움도 생기지도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내 삶에도 오병이어의 기적, 생각지 않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적을 일으키며 감사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